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맷돌에 갈고 또 간수를 부어가지고 좀 딱딱하거나 또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 콩알이 모여서 변해서 완전히 두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 되고 모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콩이 두부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됐다, 이런 말을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과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또 더 높은 학위를 받고 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참선하거나 도를 닦거나 마음의 수양을 하거나 명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롭게 이렇게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와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씩 우리가 저 사람이 많이 변했다,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부정적 측면으로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이죠. 근데 저 사람 참 좋게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인간을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이제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안에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요, 믿음의 족속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순수한 동기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이 교회 일들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요, 결국 사꾼이냐 참 목자냐 참 사역자냐 그 차이는 어디 있느냐, 결국은 자기 자랑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 명예를 위해 일하는 자는 그것은 사꾼이고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또 너희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 사도다, 거짓 목회자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짓을 행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외모로 자랑한다는 게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집안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자랑하던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던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고 우리들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하게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나 일들이든지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중단하고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4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죄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면 그분 안에 또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사도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마지막 목적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사상과 가치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또 이미 바뀐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들 또 행동들 사람들이 너 인마 교회 다닌다고 착한 척 할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한 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욕심 중심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또 타인 중심, 또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분쟁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요동칠 때 우리가 잠잠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죽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직분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간사님, 또 뭐 리더들 다 있지만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직분이고 진짜 성도의 직분은 화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합하고 용서하고 또 그곳에 가서 화목해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직분,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겉으로 가지는 직업들이 있죠. 또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죠. 네, 그리고 가정이 있죠. 그건 전부 우리가 겉모습이고 실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나의 가정에서 분쟁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 아시죠? 왕을 대신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 세상과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살면 살아볼수록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 안에 기쁘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가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입니다. 옛 사람의 속성이 우리 속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죄악과 욕심과 욕망의 것이 남아있어요. 찌꺼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때 그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 인류답게 새 인류의 직분인 화목해 하는 그 직분, 그 일들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그런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생을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